그래서 정말 망령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겉으로는 약속을 안 지켰는데요,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어. 그죠? 야곱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도 안 지키고 형과의 약속을 받으니라. 예. 자, 여기서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세겜이에요. 자, 디나를 욕보인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세겜이죠. 아들 세겜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한 여러분 핵심 이유가 됩니다. 예. 근데 이거 말고 그 전에 한 번 더 살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형과 헤어질 때, 그죠? 형과 헤어질 때 어디에 머뭅니까? 형과 헤어질 때 형을 만나러 가지 않고 짐승이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따라합시다. 숫곳. 예, 숫곳. 예, 숫곳이라는 곳이 여러분 바로 우리간, 짐승의 임시 우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으로 화해했어요. 그죠? 동생 죽이러 오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은혜를 입은 형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던 그 야곱의 살인이 가득한 그 증오의 마음도 싹 사라지고 에서의 마음에 얼굴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가 임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가 동생을 지켜주겠다고, 그죠?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무슨 뜻이다? 우리간, 짐승 우리, 임시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왜 야곱이 형님과의 약속도 안 지키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물질에 욕심이 없었어. 그래서 누가 챙겨줍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풍나무, 그죠? 느티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딱 꼽아가지고 짐승들이 물 먹을 때 교미하게 해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고, 그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몰아주셨잖아요. 물질에 욕심이 없었어요, 야곱이 처음에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입니다. 에서는 됐다 동생아, 나에게도 충분하니까 괜찮다 했지만 보고, 그죠? 늘린 다음에 뭐 하러 가겠다? 하나님도 예배하러 가고 형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여러분 근원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뭐가 우선입니까? 네? 베델로 올라가서 뭐 드리는 게 우선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질은 결국 누가 주십니까? 예, 우린 알기는 잘한다, 그죠? 알기는 잘하는데 우리도 실천을 잘 안 해. 당장 중요한 계약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도 야곱과 같은 실수를 잘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이해하죠. 예.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라? 야곱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도 안 지키고 형님 찾아가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지금 조금만 더 하나님 이야기해주면 형에서도 싹 바뀌어가지고 한 민족 전체가 그냥 복음화 될 기회인데, 그죠? 그 기회를 놓쳤냐? 뭐 때문에? 답사 짐승 때문에 그렇다니까. 짐승 때문에. 근데 짐승 이꼴 뭡니까? 답사 돈. 그 당시에는 짐승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무엇을 소홀히 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도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키기 힘든 문제죠. 예. 왜? 하나님은 물질에도 역사하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은 잘해왔는데, 그동안은 물질에 욕심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형님한테도 550만이나 떼어주고, 그죠? 그러니 재산에 큰 축이 나는 바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숫곳에서 뭘 불리하겠다? 재산 좀 불려야겠다. 숫곳에서 좀 짐승 많이 좀 새끼 놓고, 그죠? 분명히 새끼 비했다 그랬거든요. 새끼 놓고 좀 키워놓고 이렇게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많은 간증을 읽어보았는데요, 예배를 회복하면 물질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를 계속 가난하게 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이 마귀들은 각각 임무가 있어, 임무가. 그래서 질투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요, 싸우게 하는 마귀가 있고요, 분노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요, 음란한 마귀가 그럴 때도 의심의 영 물러갈지어다. 그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 옆에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여러분, 새끼 좀 놓고, 그죠? 이제 물질 좀 보충해 놓고, 하나님 예배하러 갈게요. 라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누가 옵니까, 이제? 누가 가까워와요? 방금 말씀드렸잖아. 누가 올까요? 악령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을 어디로 몰았을까요? 오늘 아까 24절 읽었죠? 34장 24절. 자, 하몰과 그의 아들 누구? 세겜. 나중에 이 땅 이름이 세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곳에서 세겜 땅으로 살짝 이제 마귀가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 아브람과 조카 롯이 양이 많아졌어. 둘이 같이 못 있게 되었어.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이 당대에 이미 번져 있었음에도 무엇 때문에 갑니까? 롯이 물 보고, 거기 가면 뭐가 잘 자란다? 짐승이 잘 자라고 새끼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짐승 때문에 소돔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롯이 이겼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의인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인들이 싹 사라지고, 그죠? 의인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롯 한 명만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곳에 가면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타락한다 알면서도 뭐 때문에 갔다고? 짐승 새끼들 늘려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딱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여러분 미루고서 여러분 이런 물질을 쫓으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더 큰 시험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쏘고면 안 돼요. 천하의 야곱도 그동안 너무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새끼들 좀 놓고 조금 기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러 갈게요 하다가 여러분 덜컥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디나가 부끄러운 일 당해요. 디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디나가요 단이란 뜻이에요. 단.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사라진 지파가 있죠? 무슨 지파입니까? 단 지파가 사라졌어. 예, 심판받아서 사라졌어. 단이라는 것이 심판받다 뜻입니다. 심판받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약속을 안 지켰어. 속으로는 물질을 또 우선시했어. 그러니 무엇을 받았다고요? 딸 디나가 심판받는 거예요. 디나가. 이름 자체가 심판이야.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근원적인 이유는 짐승들을 먼저 예배보다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24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 이름의 이유가 나와요. 자, 하몰, 세겜의 아버지, 디나를 성추행했던, 강간했던 세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답시다. 하몰. 하몰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죠? 답시다. 당나귀. 나귀란 뜻입니다. 당나귀. 근데 성경에서는요, 나귀가 물론 예수님도 나귀를 탔지만 당나귀가요, 보통 쓰일 때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답시다. 정욕. 그러면 세겜은 무슨 뜻일까? 세겜은요, 짐이 있으면 짐을 어깨에 올리기 위해서 이 어깨를 내리다 이 뜻입니다. 어깨를 기울다. 자, 그러면 하몰과 세겜을 합쳐보세요. 하몰은 뭐다? 답시다. 정욕. 세겜은
기울다. 합하면 정욕에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가서 숲곳에서 새끼 놓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다면 세겜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재산의 욕심을 내다가 무슨 뜻이다? 답시다. 기울다.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그래서 이 세겜 근처 땅에 살았기 때문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오염된 거예요. 정욕에 기울어진 땅에 오염되기 시작하네. 그래서 디나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잖아. 그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도 정욕에 오염된 딸들이야. 그러니까 디나가 간 순간 세겜이 딱 보자마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죠? 그녀를 욕보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속셈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속셈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의 아들, 딸들이 우리 것이 되고, 그의 가축이 우리 것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설득시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도요, 아버지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세상 정욕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이제 누가 죽입니까? 야곱의 두 아들 누가 죽입니까? 예, 25절, 34장 25절도 중요합니다. 34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물론 여동생이 그죠? 부끄러운 일 당했지만 그렇다고 이거 사람까지 죽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마치 우리 창세기에 그죠? 가인의 후에 라멕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고 자기는 조그만 상처만 났는데 사람을 죽이 살인을 해. 요즘 현대사회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전화 오래 한다고 뒤에서 칼 찔러 죽여.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오래 나 기다리게 했다고 칼 찔러 죽이고. 세상이 여러분 잔인해집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이렇게 잔인해졌어. 왜? 어느 땅 근처에 있다 보니까? 세겜 땅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정욕에 기울어졌어, 얘들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속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임하더라? 디나, 단,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몬과 레위 이름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정리할까요? 여러분, 자, 하몰은 무슨 뜻이다? 당나귀, 정욕입니다. 세겜은 기울다. 그래서 정욕에 기울다.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 뜻을 알아야 돼. 자,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 답시다. 듣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듣다.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도 세상 옷들로 받고 있고, 여러분. 그러더니 여러분 문화에 그 세상 문화에 팍 젖었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 이게 여러분 야곱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아들들이 물들고 딸이 심판을 받고 결국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야곱이 불을 잘못 띄었어. 그죠? 만사 제쳐놓고 어디로 먼저 올라갔어야 됩니까?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가라? 예배당으로 달려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은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적으로도 역사하지요. 하지만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공예배를 잘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공예배에 말씀을 하세요.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도 말씀하고 기도해도 응답 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공적인 예배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괜히 이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뭘 해라? 예배 드려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너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문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근원은 예배만 회복하면 다른 게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런 환난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그 자체에 집착하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무엇을 회복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이게 이제 35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베델에서 제단만 쌓으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거기 뭐 하라? 올라가서 거주해라. 거주해라. 할렐루야. 살아라. 살아라. 예배당 근처에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당 근처로 오시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본 교회 새벽기도 얼마나 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달라요.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장작을 모아서 함께 타오르면 열기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일러 떼면요, 보일러 뗐다고 금방 식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루 동안은 따뜻함이 남아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본교회에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면요, 은혜 못 받은 자들도 와가지고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기도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본당에서 기도 안 하면요, 열기가 식어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들들 떨다가 그냥 가버려요. 영적인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장작이 모여야 뜨거운 열기가 있어. 그 온기가 남아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 하라? 답시다. 거주하라. 살라나 말 살라나. 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죠? 영으로 여러분 오늘 베델에 거주하며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물론 사정들이 다 있죠. 하지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가까이 가게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 올라가서 그래서 35장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베델로 뭐 해라? 내려가지 말고 뭐 하라? 올라가래.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똑똑하신 분은 베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낮은 지역에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을까요? 산지에서 산지에. 그러니 여러분 높은 곳에 사는 게 좋습니까? 낮은 곳에 편합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 시간도 걸리고. 여러분 산지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는요 척박하고 식물도 잘 안 자라고 물론 동물들을 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평지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평지는 풀도 많고 물도 많고요. 여러분 뭘 해도 농사도 잘 되고. 근데 산에서는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 지어도 조금 반짝거리나 농사 짓죠. 그러니까 산은 척박해. 하지만 척박한 곳이라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풍요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사막을 강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만 보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로 올라갈 생각하니 야 거기는 땅도 척박하고 돌베개에 베고 잤잖아. 돌이 많아. 돌 많은 곳에 무슨 농사 짓고 풀도 적으니 양들도 많이 못 키우죠. 그러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땅이 좋은 밑지방 숲곳이나 그죠? 세겜 근처에서 해야 돈이 되지 하면서 돈만 보고 있는 돈만. 그러니 예배당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신 것은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라오면 오늘 복을 주잖아요. 그죠? 9절 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11절, 35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복을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면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다시 평지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로 안 올라가고 평지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할렐루야. 올라가면 밑에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밑에 있다가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베델은요, 사람들이 올라가기 싫어하는 산에 있어, 산에. 하지만 그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베델에서 뭘 드려라? 제단을 쌓고 네가 에스를 피하여 도망갈 때 너를 나타나 도와주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잘 되고 자손들 잘 되고 아들, 딸 잘 된 것은 제가 옛날 대강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의 후손들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몸이 부서져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준 거야. 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시금 주어지는 거죠. 그거 없이, 이거 기억 없이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돼서 되는가 보다, 내가 잘해서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 못 가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네가 왜 복을 받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11명의 아들을 놓고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야곱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받았던 이 고난을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잘 하다가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왜 짐승들 새끼 걱정하면서 숲곳에 머물고 베델로 안 올라가고 형 에서한테 안 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아들, 딸이 세상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복수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멸망할 만한 그런 위험한 일을 행하느냐? 그러므로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너 숫자 적잖아.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4절 35장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아들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다 그 세상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유행 따라,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젖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자 마지막입니다. 무슨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게 중요합니다. 상수리 나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막 전도하고 했죠. 상수리 나무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수리 나무가 무슨 뜻일까요? 힌트 제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힘입니다. 힘. 그래서 상수리 나무의 뜻은요, 엘론, 아론 이 뜻인데 힘이란 뜻입니다. 힘. 그래서 강함. 그리고 힘센 자가 뭐가 될까요?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요, 염소라는 뜻도 됩니다. 염소가 힘세거든요. 그래서 염소, 힘, 강한, 그래서 지도자, 다스리는 자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지도자, 다스리는 자,
이것만 기억하면 상수리나무가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래에 뭘 묻어라? 우상을 묻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땅에서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왜? 강한 상수리나무가 밟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너희 우상들 너희 스스로 못 없앤다니까. 내 정욕 우리 힘으로 못 없애요, 여러분. 그렇죠? 욕심, 정욕 이거 내 힘으로 못 고친다니까요. 안 돼요. 어디에 묻어야 될까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밟아주세요. 다시 그 못 올라오게. 할렐루야. 상수리나무 아래에 우상과 심지어 요즘 금값 비싸죠? 얼마나 비쌉니까? 아낌없이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 다른 나무가 아니야. 힘 있는 나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강한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그 땅 밑에 묻어버리니 하나님이 밟고 있어서 다시는 그것이 솟아올라 우리를 유혹 못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정욕, 욕심 하나님 밑에 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땅 밖으로 다시 넣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짓밟아 주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디나처럼 단 심판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죠? 이스라엘이다. 자, 이스라엘 이름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는데 씨름의 원래 뜻이 뭐다? 뭐가 일어나다? 먼지가 일어나다. 너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나와 싸웠던 자잖아. 그래서 이게 누구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굴을 어디에 댔다? 땅에 대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먼지가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간절하면. 땅에 얼굴이 닿으니까 먼지가 일어나. 그죠? 그렇게 먼지일 정도로 주님 앞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너다라는 것을 그때는 네가 축복을 얻어냈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기도를 잊어버렸어? 왜 예배를 잊어버렸어?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면 물질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델의 이 하나님 실수했던 야곱을 우리는 이제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야곱처럼 행하지 않고 그죠?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는 야곱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심판은 받지 않고 복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딸 디나가 심판받아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기울어져 있고 마음은 물질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들춰내시고 그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것이 땅 밖으로 나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